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9장 10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수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네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을지며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꺼풀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제니라. 아멘. 속죄제사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이후에 이제 피할 수 없는 인간의 운명과 같이 되어진 것이 이제 범죄가 되었습니다. 이미 뱃속에서 어미의 몸에 잉태되어 혈액이 흐르고 생명의 기운이 돌 때부터 인간은 하나님을 거스르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스르며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그것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살리는 것이고 복되게 하는 것이고 존귀하게 하는 것이고 영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과 반대된다고 하는 것은 죽음을 향하여 사는 것이고 우리의 존귀함을 소멸시키는 것이고 불행을 향하여 치닫는 것이고 고통과 슬픔을 향하여 치닫는 것입니다. 아기가 어머니 뱃속에 자리를 잡았을 때 그 산모는 그 아이를 낳을 때까지 많은 불편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게 어머니들의 운명이고 어머니들의 마땅한 희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한 생명이 태어나는데 또 다른 생명이 왜 그렇게 고통을 겪어야 하느냐고요. 우리는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근데 그것은 죄의 결과입니다. 근데 태어나면 뭐 다릅니까? 태어날 때 그 산고의 그 진통을 겪고 말이죠. 태어나서 얼마나 많은 사랑과 신뢰를 쏟아붓고 아이들을 키웁니까? 오래지 않아서 내가 사랑하고 신뢰했던 그 아이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가슴이 찢기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죄의 결과인 거죠.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런 일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죄는 우리의 운명입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전능자이시고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라는 겁니다. 이게 정반대거든요. 사람의 타락은, 사람의 범죄는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다는 것에 대한 반증인 것 같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확실한 증거처럼 보입니다. 사랑한다면 범죄하게 하지 않으실 것이고, 전능하다면 사전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거나 그런 일이 일어나도 얼마든지 우리의 이런 비참한 삶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사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모두 다 가지고 있는 궁금증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적지 않은 사람들이 마음으로 그걸 참죠. 많이 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일방적인 사랑을 느끼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분명히 내가 누리는 이 구원과 내가 유지하고 있는 이 신앙에는 내가 기여하는 바가 분명히 있다 이 말입니다. 내가 참지 않았더라면 이 신앙은 유지될 수 없고, 내가 헌신하지 않았다면 이 신앙은 이 지구상에 존재할 수 없는 거죠. 그런 마음이 크든 작든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 정말로 하나님의 그 완전한 구원과 성령의 능력과 이런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체험들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범죄한 사건, 그리고 지금 내가 처해 있는 고통스럽고 우울하고 불행한 이 현재의 상황을 보아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대번에 나타나지 않는다고요. 전능하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여러 사건들의 그런 해결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랑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살아가면서 그걸 점점 경험하죠. 빈도도 잦아지고 또 그래서 우리의 확신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는 종국에 가서는 정말 어떠한 역경과 시련이 와도 그것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사랑의 어떠한 이유가 되지 않고, 그러함에도 어떠함에도 이제 정말 주님과 인격적인 사랑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사실은 그 최종적인 결말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신데, 그분이 그렇게 범죄하고 타락한, 그래서 죽음을 향해서 치달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을 다시 생명의 길로 돌리는, 이게 이제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이 구원의 이야기의 시작은 하나님의 선택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계속 선택을 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그 자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웅장한 구원의 대서사시를 시작하셨죠.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 여정 속에서 이제 출애굽하는 노예의 상태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이 마냥 비참한 상황이었던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노예의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많은 백성들의 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수의 자손들을 거기에서 기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깨달았을 때는 경악 그 자체였죠. 버림받았다고, 저주받았다고 이렇게 비관하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득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렸을 때, 이러한 기간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시키고 계셨다고 하는 이 사실은 이것은 가슴이 서늘할 정도였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저주도 했을 법한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묵묵히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이행하고 계셨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얼마나 이들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께 죄송했겠습니까? 이제 그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에 데리고 나오셔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며 바로 우리를 사망으로 이끄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원의 방법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게 속죄제사입니다. 이 속죄제사는 이제는 우리가 어미의 뱃속에서부터 범죄하지 않을 수 없는 우리들을 이제 죄에서 돌이켜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돌이킬 수 있는 구원의 길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본문의 순서를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금 여기서 속죄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속죄법을, 그러니까 죄를 속할 수 있는 그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시는데, 지금 맨 처음 시작하는 것이 지금 아론과 아론의 자손들, 지금 제사장들에 관한 것입니다. 제사장들로부터 속죄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요, 이미 우리가 살펴봤던 앞에 부분에서 제사장 직분을 위임을 하면서 이들은 이미 물로 씻어서 정결케 되었고, 거기다 더더군다나 거룩한 옷을 입힘으로써 이들에게는 죄 없는 거룩함을 선언하셨습니다. 먼저. 그리고 대제사장의 경우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확정적인 표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기름을 부어서 성별하셨다고요. 그리고 난 이후에 속죄가 주어져요. 그러면 속죄 제사 자체가 죄를 속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미 이들이 앞에서 제사장으로 위임받을 때 하나님의 것으로 성별되어질 때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 성별되었다, 정결하게 되었다, 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죄 없다 선언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속죄를 하고 있어요. 속죄 제사를 통해서 죄인들의 죄가 속해집니다. 그런데 속죄 제사 자체가 죄인들의 죄를 씻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이 속죄 제사가 의미하는 것은 장차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모든 인류의 죄를 속하게 될 십자가 사건에 대한 예표입니다. 정확하게 따져볼까요? 이 세상에 제물로 쓰일 만한 그런 제물이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속죄제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구약의 사람들은 그걸 알 수가 없죠. 하지만 이미 하나님의 계시가 완성된 그 이후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제 구약 안에서 일어났던 이런 일들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끝을 보았기 때문이죠. 바로 이 속죄제사는 장차 오실 메시아, 우리는 그의 이름도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하여 주실 것을 가르쳐 주시는 장면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이 속죄 제사의 이 과정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던 그 장면을 사실은 여기 묘사해 놓은 것입니다. 이 속죄의 순서를 보면 수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옵니다. 우리는 거기에 사람들의 조롱을 받으며 십자가와 함께 골고다에 오르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많은 회중들 앞에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멸시천대를 받으시며 오르십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속죄제사를 지낼 때마다 사실은 골고다에 오르시는 예수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송아지에게 아론과 그 아들들이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안수합니다. 그것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죄를 전가시키는 행위입니다. 제물에게 말이죠. 우리가 안수를 아무한테서나 받으면 안 되는 겁니다. 영적인 것들이, 이러한 것들이 실제로 옮겨집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안수는 담임 목사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담임 목사를 제외한 어느 누구도 한 교회 안에서
안수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송아지가 예수 그리스도라면 가룟 유다만 예수님을 팔아먹고 베드로만 예수님을 저주하고 사도들만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거룩한 척 하는 이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우리들의 모든 죄를 떠넘긴다 이 말이에요. 도망간 배신자들, 사도들만 나쁜 놈이고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 유대만 배은망덕하고 천인공노할 만한 죄인인 것이 아니라 눈물을 흘리고 순결한 척 예수님의 뒤를 따르고 예수님과 함께 있던 그 여인들조차도 손을 얹어 그리스도께 죄를 전가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에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착하게 보이고 순종한 것 같고 끝까지 배신하지 않았던 것 같은 이 사람들도 모두 예수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죄를 전가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가슴을 찢으며 애통해하면서도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께 다 옮긴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려니까 당치 않다고. 그런데요, 예수님이 우리를 씻겨준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예수께 다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그래야 속죄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요, 이 송아지를 하나님 앞에서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잡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하나님이 그 앞에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많이 떨어진 삼층천 위에 계신 하나님이시고 이 땅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지도 모르셨던 것이 아니라 그 앞에 계셨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 앞에 계셨다는 거예요. 그 성자 위에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모든 사람들이 예수 머리 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시는 예수 머리 위에 다 와서 자기의 죄를 놓고 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죄송해요 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나는 예수를 믿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나는 예수를 믿지만 두려워서 도망간다. 다 사람들이 말은 달랐지만 어느 한 사람도 손을 빼지 않고 다 그리스도께 자기의 죄를 다 전가하고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여호와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앞에 계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의 몸에서 흐르는 그 피를 찍어 바르는 겁니다. 모세가 그 제물의 피를 이 제단의 뿔에 바르는 행위, 이것은 바로 구원의 행위입니다. 제단의 뿔을 붙잡는, 예수의 몸에서 흐르는 그 피를 어떤 사람들은 대놓고 그 피를 바르는 사람도 있고 슬그머니 바르는 사람도 있고, 그 피가 아니면 죄를 속할 길이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예수는 하나님께 제물이 되어, 그리고 더러운 육신이 되어 성 밖에 버려지는 겁니다. 무덤에 버려지는 겁니다. 이 속죄 제사를 통해서 우리들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봅니다. 비참한 운명이죠.
이 숫송아지는요. 근데 이 숫송아지가 제물이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건강하고 흙 먹고 좋은 소라는 겁니다. 가치 없고 병들고 죽어도 아깝지 않은 소가 아니라 너무나 아까운 소, 너무나 귀한 소, 너무나 좋은 소였다는 것이 이 송아지는 자신이 죽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요, 그분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남김없이 다 속하실 수 있는 유일한 제물, 완전한 분,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우리의 제물이 되셨던 겁니다. 그분이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제물로 삼은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보복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배반하고 우리들이 살기 위하여 십자가의 그를 하나님 앞에서 죽일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렇게 죽었다면 너무 슬픈 이야기 아닙니까? 너무 잔인한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예수께서 송아지와 같이 죽고 태워지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사망 가운데에서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아직 이 속죄제에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직 이 구약에서는 이 속죄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에덴 동산에 있던 선악과 나무 하나만에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전능하심과 그 복음이 나타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책으로는 구약 성경만으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전능하심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나타나 있지만 볼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골고다에 세워진 그 십자가, 그 나무가 에덴 동산에 있던 선악과 나무와 함께 쌍이 되었을 때, 짝을 이루었을 때 비로소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타나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런 비극과 슬픔의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분명히 그것은 우리들의 죄였고 잔악무도한 천인공노할 그런 반역이었습니다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셔서 우리가 예수를 죽인 거기에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이 잉태되게 하십니다. 그 일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는 그 죄를 예수께 전가합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모든 죄가 흘러갑니다. 그리고 예수가 죽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십니다. 그래서 예수의 생명이 더욱 찬란하게 빛납니다. 근데 그 영원한 생명과 완전한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완전한 의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속죄제사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그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어 기도해야 합니다. 안수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몸에 우리의 손을 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우리의 병을, 우리의 허물을, 우리의 죄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병과 우리의 악은 그리스도께로 흘러가고 그렇게 그리스도께 흘러가 비어있는 그 자리에
그리스도의 의가 흘러 들어와 채웁니다. 우리의 몸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십니다. 이 속죄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복음은 그것입니다. 살아있는 우리들에게 회개를 통하여 용서하시고 우리가 행한 범죄로 인한 그 죄의 책임 대신에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지 않는다면 어느 누구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구원은 그리스도로만 우리에게 허락이 됩니다. 하지만 원하지 않는 자에게는 구원이 자동으로 거저 주어지는 법은 없습니다. 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방식으로 이런 속죄제의 방식으로 구원하시는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였던 그 선악의 열매를 먹은 결과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작은 죄도 가벼이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범죄할 때마다 그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또다시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다. 물론 십자가 사건은 단회적으로 일어난 겁니다. 단 한 번만 일어났고 다시는 일어날 필요도 없고 완전합니다. 하지만 이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시간 속에서 한 번 한 번의 죄악들 때마다 마치 우리가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처럼, 그리고 그렇게 되지 않고서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속죄제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죄책감에 사로잡힐 필요 없습니다. 우리들에 있는 죄를 정직하게 고백하고 이런 속죄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그렇게 회개하며 나아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의를 덧입으며 오히려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숨는 것이 아니라 지난날에 우리의 부끄러운 그 죄들, 그 두려움으로부터 오히려 담대함으로 그리스도께 나아가 참된 자유와 평화를 누리시며 죄를 이기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이미 저희들을 거룩하다 인정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 정죄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기 위하여 또한 저희들이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 속죄 제사를 통하여 저희들이 깨닫게 됩니다. 저희들의 구원에 대하여는 조금 더 의심하지 말게 하시고 살아가는 날 동안은 또한 회개의 삶을 살게 하시고 회개를 통하여 덧입혀 주시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저희들의 내면과 삶 속에서 일어나는 거룩하게 하시는 구원의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로 인하여 발목 잡히고 죄책감으로 인하여 가라앉고 사망으로 치닫는 이들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죄책을 통하여 그리스도 앞으로 더욱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죄책을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공로와 그 은혜를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